혹시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명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별명할 때 그 사람을 조금 비하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뚱뚱이, 홀쭉이, 호랑이 같이 생겼다, 그런 별명 말고요, 좀 고상한 별명, 아름다운 별명.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듣고 싶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별명을 볼 때, 너는 말이야 정치적이야. 정치를 잘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미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해. 그리고 너는 말이야 경제적이야. 알뜰살뜰 잘 살고 있어. 너는 너무나 예술적이야. 음악, 모든 게 음악이야. 음악. 낭만적이야. 너 항상 행피해. 너무 기쁨이 넘쳐. 또 너 철학적이야. 깊이 생각해서 실수 없이 잘 생활하고 있어. 너는 너무 서민적이야. 너는 너무 순수해. 이런 의미의 아름다운 별명을 주변에서 이렇게 하곤 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별명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싶습니까? 어떠한 별명?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별명이 어떤 별명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 말이야 예수 잘 믿으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이야. 너는 성경대로 살아. 성경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영적인 사람이네요. 시작.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시작. 네. 영적이다, 믿음이다, 너무 좋잖아요. 변호사 집사님이 있어요. 변호사직을 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만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 어느 날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막 끙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집사님이 이 아들을 딱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니까 느닷없이 뜻밖의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먼저 천국 갈게요. 먼저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 백혈병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아이, 11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먼저 천국 갈게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막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며칠 후에 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사인데 신앙생활인데 너무 세상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고 영적인 것과 조금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해요. 아들을 꼭 만나고 싶어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네요. 믿음 주세요.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해가 지납니다. 이상하지요?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막 들려요. 저 변호사 집사님 말이야 영적인 분이 되셨어. 너무 많이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고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영적이다 할 때,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팔복의 사람이 아닐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팔복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저번 주에 저희들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난은 극한 가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의 가난이 이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극빈의 가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저는 한계가 있네요.
너무 부족하네요.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네요. 마음이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순수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믿음의 그 모습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누는 말씀, 이 모습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이죠, 자기가 억울해서, 분해서,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자기 기분에 상해니까 그냥 억울한 울음이 애통일까요? 그런 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직분을 얻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짓는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고 왜 대접만 받으려고 할까?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며, 습관적인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것이 애통 아닐까요? 주변의 사람들, 내가 더 사랑하고 돌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속성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며 마음이 외워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눈물이 애통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애통은 진정으로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고통을 여기고 같이 울어주는 눈물의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닐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다 우는 사람이었어요. 애누리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울음의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둘째 부인은 아이를 그렇게 잘 낳는데 왜 자기는 자녀가 없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나 둘째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했다고 해요. 통곡.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사 임신하게 하셔서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눈물의 사람.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적군들이 많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매일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내 눈물이 잠겨질 때까지 하나님, 나는 눈물을 흘리이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서 울면서 기도하니 원수들이 물러간 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죽는다고 이제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소식 듣고 암으로 죽는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벽을 향해서 머리를 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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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젊은데요, 아직 할 일이 있는데요, 저에게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옵소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열왕기야 2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연륜이 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 실수가 많이 있어 설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케어를 잘 못합니다. 자기의 연수함, 자기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노라, 네 눈물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람이 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에서는, 아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나요? 억울해서 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죄성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눈물이 회복돼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요, 눈물 없이는 주님의 일,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자로 섰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5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승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번번이 쓰러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죄의 모습, 삶에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하는 크고 작은 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증거리 가지고 승전의 계산가를 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부터 이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갖 죄를 짓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아니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기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여기서 힘있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며 하지만 여전히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내 심령의 잘못부터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하지 않겠나? 속사람부터 새로워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뭐인데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무개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집사님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된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았어. 깜짝 놀라. 아니 기쁘지 않고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나의 죄를 그냥 콕콕 집어낸다고 막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 죄를 막 드러내고 막 꼭꼭 쑤시는데 내 영혼을 막 수술하는 것처럼 보니까 나는 기쁘지 않았다고. 나는 괴로웠다라고. 힘들었다라고. 근데 놀라운 말을 해.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은 웃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매주일마다 오고 싶어요.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난 눈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지가 콩콩 울었대 그냥. 사모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같이 울었대 그냥. 식사하는 순간에 또 눈물이 나가지고 말이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친구 부부끼리 제주도에 우리 10월 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제가 리더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 직장생활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금요일날 가고 금요일, 토요일날만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배드려야죠. 아니 슬프다며요. 그래도 예배드려야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은혜를 폭부수처럼 더 주실 것이고 새 힘을 더 주실 것이고 문제 있는 거 조만간에 또 해결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통의 자복이 나와요. 말씀이 막 찔려야 해요. 내 죄가 막 보여야 해요. 오 주여, 이런 죄 졌나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보여야 해요. 여러분이 통에 자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제로 잔치를 벌어주십니다. 기쁨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쥐색 잡기 못된 짓 해가지고 돈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난데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고 망태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그거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나이다. 저가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머슴으로 한인으로 써주십시오. 저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졌나이다.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안아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기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 돌아왔나이다. 죄인이 돌아왔나이다. 잔치하자. 큰 살찐 송아지 잡아라. 풍악대 가져와라. 좋은 동네 사람 초청하라. 큰 잔치 벌려서 잔치하자꾸나. 죽었던 잃었던 아들 찾아왔느니라. 슬픔과 회개와 통곡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잔치를 벌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먼저 철저하게 통의 자복이 있어야 해요.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복, 시원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부터 여러분에게 모두 다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뭐 찬양할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중생활하고 있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어요. 반주가 착각했어요. 반주를 했어요. 내 맘대로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의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하는데, 그러면 나의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못 밖으로 나가실 때 여인들이 뒤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로 올라가시니까 막 예수님 하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안타까운 예수님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느닷없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여기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울라 그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크든지 작든지 죄는 영적인 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영적인 암입니다. 암은 어떻게 해요? 암은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만 놔두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암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을 함정 만들게 합니다. 저주받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건강진단을 하려고, 종합건강진단하려고 같이 갔어요.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근데 친구만 건강진단하면 그럴 것 같아서 자기도 병원에 왔으니까 한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종합진단을 받아봤어요. 근데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종합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기 속에 암이 있는 거야. 그것도 암2기야. 조금만 있으면 3기 죽게 되는 거야. 그걸 발견한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수술을 해서 그 암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암이 제거나간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이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소 하면 여러분의 그 암의 죄가 없어지므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우리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서 용서받을 때 참복, 진정한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 찾아보겠어요? 시편 3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32장 1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받고 자기 죄가 가려져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참복의 사람이라고, 참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 이렇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이죠.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며 죄를 고백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곧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쭉 보니까 말이죠, 자기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사람은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윗은 말이죠, 하루 일과를 살고 마지막 저녁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진 것이 없는가, 스스로 죄진 게 없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상하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막상 내 자신을 비춰 성령의 빛비침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저녁에 말이죠, 하나님 또 죄졌나이다. 계속 그 죄 때문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올려서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편 6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밤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루의 삶을 점검했단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니까 어떻게 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죄졌네. 또 하나님께 통의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요를 적시면서 하루 계속 자기 죄를 없애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셔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는 암이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암을 제거하고 건강한 거예요.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죄가 있는가, 오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또 죄졌나이다. 이걸 눈물로써 고백하라 그 말이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의 말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아까 성경을 또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였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빛비침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니까 오후에 보니까 입술이 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한 거,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꼬꾸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여 마이더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입술로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핀술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암적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당신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죄를 졌나이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를 졌나이다. 떠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이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먼저 자기 죄를 보고 통렬하게 눈물로 고백했었어요. 용서받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내 죄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잖아요. 예수를 그토록 거부하고 말이야,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쩌면요, 놀라운 말을 해요. 그가 이제 사역 초기, 사역 중기, 돌아가 순교하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자기 사역의 초기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소 3장 8절에 나는 말이야
일반 성도들보다, 일반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죄인이었어.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중기 때에 쓴 책을 보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는 말이야, 같은 동료의 사도들, 목회자들 가운데 그 목회자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도, 더 부족한 사도, 더 죄인된 사도였어. 일반 동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 바로 직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암만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 나는 큰 괴수야, 더 큰 죄인이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이상하게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일반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였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하고서 자기 죄를 또 부각시키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크게 복받은 자가 누군가? 잘 들으십시오. 나의 죄를 민감히 보고 잘 보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죄가 더 부각되는 거,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 보기 바빠요. 자기 죄 보기 바빠요. 회개하기 바빠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 죄 안 보입니다. 허물 안 보입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셨던 아무개 자매님을 소개하겠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고백한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외딸 하나가 있는데, 34살 먹은 외딸이 있는데,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것도 잘못된 것 같고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항상 책망을 했어. 너 이거 고쳐, 이거 잘못한 거야. 항상 지적했대, 이 자매님이 딸한테. 그러니까 딸도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는. 그게 티각티각 싸운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 살고 딸은 그냥 서울로 그냥 이사가 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죄인이야. 그 딸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것이 그전에 그런 느낌이 없었어. 자기 죄가 보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한 번씩 올 때 또 전화하면서, 야, 잘 지내냐? 전에는 그냥 지적하기 바빴는데 어떻게 별일 없어? 밥은 먹었어? 친절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만날 때마다, 그래 괜찮아? 이거 먹어, 이거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니까 이 딸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또 이제 접근하면서, 엄마는 좀 어때요? 피차간에 이제 위해주기 바빠 그냥. 무슨 일 없어? 내가 도와줄 게 없어? 하면서 막 도와주려고 그래. 저번 주에 말이야, 딸을 데려왔는데 딸이 참 미인이더라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어머니 옆에 내 싱글벙글 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3개월 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세상 말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내가 잘해줘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잘해주려고 하니까 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도, 지금도 오래전이죠. 그때 감리교 목사님 중에 영성가가 있었어요. 정말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는데 저도 덜도 말고 33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사진 보니까 빼짝 말랐어. 그때.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폐결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썼던 성시가 하나 있어요. 이 성시를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눈물 좀 주세요. 늘 기도가 눈물 좀 주세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성시에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의 가슴에 살총을 박아 죽이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을 눈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아멘.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래서 이 눈물은 말이야 살균제가 있대. 모든 균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원망, 불평, 시기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내 자신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주옵소서. 내 죄를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여러분이 진짜 눈물이 회복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자기 혼자만 막 힐링받고 막 기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눈물의 기도로 자기가 회복된 것처럼 옆에 있는 동료, 우리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눈물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눈물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